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이타심입니다. 본문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의 특이한 고백에 대해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마음을 드러냅니다. 또 확실치 않지만 문구로만 본다면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라고 합니다. 마치 이 부분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와 일치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죠. 사실 이런 문구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좀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인해 나의 큰 손해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 왜냐하면 바울도 또 모세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런 일들을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또 일제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와 같은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신앙의 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고 여전히 그 선택은 유효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장로교의 선택 교리가 나오는데요.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또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준을 누가 세웠는가? 그 기준이 왜 그러한가에 대해 논해야 할 자격이 인간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라본테이블에서 짜장면을 팔지 않습니다. 라본테이블 가보셨죠? 그건 스파게티를 파는 가게의 정체성이죠. 또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법칙이라고 하면 법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을 만들 능력이 없는가? 네, 그런 아니지 않을까요? 요리사들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개개인의 영역이 충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장면을 만들지 않고 주어진 그 가게의 특유의 어떤 레시피나 비슷한 어떤 그런 걸로 맛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음식점의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거나 불공정하다거나 그 법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천국문 앞에 서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 안 선택됐으니 그런 불공정함에 대해서 우리는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짜장면을 주문하겠다고 하는 손님을 라본 테이블에 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 가게의 성격도 모르고 무엇을 파는 곳인지 그 가게에 무례를 범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또 그것과 전혀 맞출 생각이 없을 거라는 걸 잘 알면서 단순히 들어가자고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들어가서 내 식성을 그 사람 식성이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요? 좋게 여길까요? 우선 들여보내주고 좋게 여겨야 한다고 우리가 강요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하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에 우선 들여보내주면 이 사람들 생각이 바뀔 거예요 라고 말할까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인데요. 너희 형제들이 있는 그 세상에 이미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그들에게 들을지라.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듣지 않느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니라. 그 사람들이 설득해서 오지 않을 거야.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한 강렬한 소망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우리가 신자로서 감수한다, 희생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의미 있는 희생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희생입니다. 단순히 그냥 당하고 산다거나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나는 호구가 아니야, 희생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세뇌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삼기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명확해지셔야 합니다. 이타심인가 아니면 그냥 당하고 있었는가.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희생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희생을 진심 격려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격려하는 희생이라면 이타심인 거겠죠. 혹여 주님께서 반대하시는 희생도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그렇다면 그건 오늘 바울의 고백과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인격을 세우고 또 이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이타적이 되도록 나는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혹 무례함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편리대로 행동하면서 누군가의 이타심을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며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안에 진심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또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서는 그런 세심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영육이 성숙하는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